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경건한 마무리를 쓰신 채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새삼 침례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해주시고 불필요한 말들은 기억도 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와 감동과 헌신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본분에 충실하신 우리 새삼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앞에 그렇게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던 종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많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듣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이 뜰지 모르겠는데 이 세 사람의 발을 한번 제가 좀 비교해 봤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발이 많이 알려진 발인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발레리나 강수지 씨인가요?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이 저것이 발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기형이 될 정도로 형태가 변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가운데 있는 저 발은 지금 양말을 벗고 있는데요. 지금 불거스름하게 막 피가 터지고 골이 맺혀 있는 저 발은 동계 캐나다에서 어디입니까? 동계올림픽의 그 여왕 김연아 선수의 당시의 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피멍이 물들 정도로 저렇게 훈련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얼굴은 사진을 어쩌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나왔는데요. 스피드 스케이트죠. 우리 이상화 선수의 정말 발바닥이 동상이 물집이 막 잡혀서 있는 얼룩진 그런 발의 모습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그 영광은 결코 그들의 은사나 재주가 특출해서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저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는가, 얼마나 본분에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본분에 충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본분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나 의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본분이 있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아빠로서, 이제 할아버지로서, 교회 오면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국가에도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본분이 있죠. 이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은 본분에 충실하란 말이죠. 다른 사람의 양떼나 다른 사람의 소떼나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정작 내게 주어진 내 양떼,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을 지금 돌아보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나의 어떤 맡긴 사명, 이 본분을 충실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가서 양떼를 살피는 거죠. 양은 정말로 이상이 없는가? 혹시 병든 데는 없는가? 다친 데는 없는가? 배가 부르면 새끼를 배웠을까? 아니 무슨 문제가 있을까? 막 울면은 왜 계속 울까?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죠. 본분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서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대저 재물은 과거에 잘해서 모은 그러한 성공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죠.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참 연륜이 있는 분들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과거 한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다 추풍 낙엽처럼 가고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영원하지 못합니다.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 말은 그래도 부지런히 나가서 꼴을 찾으라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나가서 풀을 베었으니 그 자리에 이제 풀이 없겠지라고 나가봤자 헛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나가면 하나님은 어느새 비를 내리시고 풀을 자라게 하셨어. 가면 또 꼴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안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저 사람은 콧방귀도 안 끼는데 우리가 나가봤냐 헛일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행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꼭 꼴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뭡니까?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성실히 일함으로 인해서 양의 털과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을 뿐만 아니라 또 새끼 염소를 키워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땅을 사서 재산을 늘리게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문에 계속 충실하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에도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가족 모두의 음식이 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여종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집주인이 본분에 충실할 때 온 집안 식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분에 충실하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한 두 가지 아니면 지금 한 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성공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과거의 승리가, 과거의 성취가, 과거의 업적이 자동으로 그냥 계속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도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현재 본분에 충실하면 복된 미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 본분에 충실하면 복된 미래가 주어집니다. 네, 생각보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제가 우리 군인들에게도 그 젊은 20대 청년들에게도 이거 시키면 절반도 못 따라하는데 우리 세상교회는 말씀이 훈련이 잘 되어 계셔서 그냥 다 끝까지 따라하시는 분이 대다수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본분에 충실하면 복된 미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주셨어요. 과거의 성공이 아무리 업적이 위대해도 그건 그대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본분에 충실할 때 복된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분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기용해 쓰십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생각해 보면 자기 본분에 충실해서 정말 복된 미래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을 뺄 수가 없겠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7 형제 가운데 막내로서 아버지께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의 본업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얼마나 잘 쳤는지 우리는 그가 얼마나 양을 치는데 숙련된 목자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양을 쳤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양을 해치는 어떤 사나운 맹수나 심지어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은 그걸 쫓아가서 말이죠.
그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서 그 곰을 제압하고 그 뭐 입을 열어가지고 양을 구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평상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가 물매를 연습했을까요? 그가 막대기를 휘두르는 검술이 결국은 칼을 휘두르는 장수가 되었는데 그가 그런 야망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잘 키우기 위한 목자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시간 나는 대로 물론 수금도 타고 했겠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곰을 무찌르고 쫓아내는 그런 훈련을 했을 것이고 백발백중으로 물매를 던지면 적중해서 명중시킬 수 있는 곰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분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본분에 충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된 미래를 주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분의 본분에 얼마나 충실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본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바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 그분의 본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본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신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본분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했던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제자들까지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극구 말렸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라면은 네가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위대한 어떤 위인이라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미래를 주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 본분에 충실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수지맞은 인생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시고 찢기시고 부활하신 그 온전한 사명, 본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본분에 충실하면 복된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본분에 충실하여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을 보면요, 그가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때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그 해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 한 해를 지금 지명하고 있는데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왕들은 이제 봄이 되면은 전쟁을 시작하러 나갑니다. 왜? 겨울에 나가면은 뭐 점령한 지역에서 이 군량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계속
전쟁을 하기 쉽지 않죠. 봄에 나가면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을 다 빼앗아서 먹으면서 자급자족하면서 계속 진군을 할 수 있으니까 봄이 되면 왕들이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하들은 다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당연히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은 뭐 깜깜한 밤중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해가 지는 그런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뜻이겠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낮잠을 자고는 그냥 해가 지를 쯤에는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그 대부분 오늘날도 뭐 이렇게 펜트하우스나 높은 데 사는 좋은 집이 있지만 이 당시에도 높은 데 사는 집이 훌륭한 귀인들의 집인데 왕궁이 제일 높은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보면은 뭐 아래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꽤 근사한 집에 사는 여인이, 그죠?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고는 결국은 범하게 되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자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 좀 살짝 해보려고 했는데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또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집에 가서 좀 자고 가면은 모든 것이 좀 그렇게 덮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술을 먹이도 집에 들어가 있고 성문에서 자고 이러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이 결국 다윗의 그 업무에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은 그냥 손에 편지를 보내는데 요압 군사령관에게 그냥 적군에게 그냥 제일 센 데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그냥 죽게 해라. 그 편지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사하게 되죠. 결국은 다윗은 그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는 간음을 또는 살인을 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지만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그 순간 결국 그는 모든 영예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장수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름대로 본분에 충실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좀 살만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꼭 우리는 본분에서 눈을 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새삼 집력에 와서 한번 설교한 적이 과거에 있었을 텐데 그때 와서 아마 제가 제 교회에 대한 꿈은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사명, 본분은 교회를 남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에는 아무리 작더라도 자체 건물을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집중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2010년에 봉화성서 집이 개척되었는데 2020년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에 제가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다윗만이 이런 본분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저도 본분을 잃었습니다. 목사의 본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본분은 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였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실천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가 또 제 본분이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찾아 나가서 항상 길거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전도해야 된다. 이게 본분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함께 예배자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좀 일수 도장 찍듯이 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냥 도장 찍듯이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새벽기도 1시간 채우려고, 저녁기도 1시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그것은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는 그래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는 코로나 이후로 노방전도를 단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노방전도를 제 아내는 거의 매주 며칠에 한 번씩 꼭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갑니다. 나는 노방전도를 그냥 어느 순간 안 나가게 됐어요. 핑계가 많죠. 나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안 나가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서 제 시선이 다른 데로 갔어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부르짖지 못하고 한눈을 팔게 된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끊어내야 될 사람은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물을 내 마음대로 운용하는 그런 것,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정말로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아침에 제가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는 건 저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네 본분이 무엇이냐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내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결국 내가 다윗과 같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분으로 돌아가자. 제 아내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본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즘은 1시간 말씀을 읽고 또 2시간 기도하고 매일 1시간씩 전도하는 이 삶을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본분이 좀 제 마음에 제 어떤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본분 다 하고 저녁에 늦게 올라갔고, 오늘도 이 설교 끝나면 또 점심 먹고 내려가서 또 제가 가는 자리, 제 이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1시간 또 전도해야죠. 오늘 아침에도 한 2시간 제 아내하고 또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정말 본분이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본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복된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내 자신에게는 내가 작은 교회, 성서집례교회 목사로 있지만 내가 본분에 충실하고 있을 때는 그냥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작은 구멍가게 어떻고 대기업 회장이 어떻습니까? 본분에 충실한다면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본분에 충실하면 반드시 복된 미래가 보장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본분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물론 본분이 많이 충실하는 것도 바뀌더라고요. 저희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본분 아닙니까? 때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아이들은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 그래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예배 가서 은혜 받는데 아이들은 그냥 몰라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정말 본분을 충실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 해 먹고 이렇게 본분에 충실하는 거죠. 본분은 다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할 때는 막 징계도 하고 함께 놀아주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나이,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적지만 이 나이 돼서 보니까 아이들 출가하고 손녀가 생기고 이런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는 내가 본분에 충실한다고 해서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돼요. 오히려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있는 것이 이게 본분에 충실한 거더라고요. 괜히 이 나이 돼가지고 30이 넘은 아이들에게, 사위에게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건 본분에 충실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하면 오지랖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본분에 충실한다는 것은 같은 사랑을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 강도나 방법은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도 우리가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에 충실하다 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가정에서도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한다면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삼 집례교회가 정말 본분에 충실한 건강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 경포대 주변에 이게 산책을 하다가 그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 옆에 보니까 작은 추모비가 있어요. 그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작은 추모비를 보니까 여기에 밑에 글이 써져 있는데 2017년 9월 17일 성난정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영웅소방관 이영옥 이호연님을 추모합니다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 성난정이라는 작은 암자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화재를 진압하다가 두 사람이 하나는 좀 베테랑 좀 나이 드신 분이고 하나는 정말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소방관인데 두 사람이 같이 순직을 한 겁니다. 참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글귀로 새겨놓고 그 추모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옆에 소방관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방관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방심치 않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화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분에 충실하다가 제가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신의 은총으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본분에 충실하다가 순직했을 때 끝났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한테 전율로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본분에 충실하다가 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로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나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분에 충실한 삶을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분을 벗어나서 살다가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정말 그런 삶도 살아봤는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또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 제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복된 미래는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본분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사랑해주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가고 싶다는 거죠. 아낌없이 사랑하고 가고 싶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은 비밀이란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는 비밀입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탑시크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전하는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죽을 써서 전도를 다니고 여전히 자기 나이만큼의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자기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하루에 80짜리 전도지를 돌려요. 몇 달 전에는 전도하다가 발을 헛집어서 팔을 분질러 가지고 3개월 기부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낫고 나서 또 전도하러 다닙니다. 감동이 될 만큼 본분에 충실하죠. 그 정도 사역하시고 은퇴하셨으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좀 사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역에 있는 젊은 목사 사모가 정말로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정말 본분에 충실하고 계신 우리 새삼 침례교회 참 연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도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본분에 충실 못했던 정말 나쁜 전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분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누가 빠른지 몰라요. 제가 젊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지 절대 모릅니다. 4년 전에 제 사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대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본분에 충실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본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교사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국민의 또 한 사람으로서, 직장에서도 사장으로서, 사원으로서 직급이 다 있습니다. 본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도 복되게 보장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